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3년 가을 장로 훈련 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이번 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여기에 9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모두 디모데전서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번 주에 추구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임종원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가르침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 있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아멘.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고 절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입니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심으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시는 각 단계가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멘. 이런 분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멘. 네, 그런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멘. 그것을 로마자 3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즉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과 타고난 생명과 우리의 기질 안에 있는 흠들을 씻어내시고 그분의 거룩한 요소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어야 합니다.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최상의 길은
성경과 사역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주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께 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로 읽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인 레마가 될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합니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여 우리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따라 봉사하는 것은 다 우리가 매일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따른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위임의 내용들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번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증언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이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고 이방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그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해명한 말에서 바울의 일생이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 그는 천연적인 관념 안에서, 즉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그는 하늘에 속한 이상 안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다소의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목숨을 걸고 그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열정적이던 사람이었지 결코 무사안일하게 살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길에서 하늘에서 온 이상이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의 가르침 아래 있었고 또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알았고 또한 조상들의 전통을 알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전통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진 걸출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누구도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육체가 되셔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후에 그때 본 광경을 두고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하늘에서 온 큰 빛은 사면에서 바울을 비추었고 그는 즉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은 바울의 눈에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상황, 즉 하늘에서 온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완전히 땅에 엎어지게 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내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체험과 실제와 온전한 표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네 천사도 사람도 측량 못할 경륜 하나님 맘에 갈망하신 선한 뜻일세 이로 인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육신 돼 사람 되셨네 난 그 성품에 참여하나 그의 신격에는 참여 못해 그분의 속성 내 미덕되니 난 영광스런 그분 형상 나타낸다네 그의 속성 내 미덕돼 그 영광의 형상 나타내 이제 나 홀로 살지 않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